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고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기록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알게끔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저희들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우리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희들도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쳐가지고 한없는 사랑을 기록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교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소림하셔가지고 공생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의 기도와 다른 모습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적어도 한 두세 가지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연후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먼저 이해를 하기로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십자가에 순환당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한 교훈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다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연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실 때에 기도하는 그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금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고 뭐 금식하고 그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생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뭐 금식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간직해야 된다. 여기에 금식한다 이 말은 금식에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신 연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에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의 말씀을 전제해서 기도의 교훈은 우리에게 기도 교훈하신 것은 말세 지말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이죠. 그 내용을 뭐 간단한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한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멸시하는 그런 재판관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 앞에서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하는 것은 여기 특별히 가부를 기록한 것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특별히 가부라서 무슨 특별한 사역인지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에게는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래 자주 재판관에게 자기가 원한이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한다고. 그런데 한동안 불의한 재판관이 볼 때에 그 가부가 자꾸 원한을 가지면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가부가 자꾸 와서 이렇게 청하니까 재판관이, 야, 이거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그 가부가 자꾸 원한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고 번거로웠어,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들어줬다. 이것이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가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이고 가부가 자꾸 나한테 요청하면 아이고 번거로워서 내가 그의 청을 들어줬다, 이 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들의 원한을 자꾸 호소할 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준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재판관도 불의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말세지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지식으로, 자기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 향해서 이 모든 것을 구해 바쳐서 예수님 주시는 사랑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이 기도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 10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은 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없을 동안에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그러나 그 악한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배반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그 서기관든지 바리새인들 그 일꾼들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지나간 과거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전대라든지 주머니가 필요 없겠고 뭐 거미가 오고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으니까 전대도 있어야 되고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옷을 팔아가 검을 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참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욱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연후에 우리에게 이런 모양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진지하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여기에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살전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냐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라도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높이는 자를 보고 교만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고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기준이냐 이렇게 볼 때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다. 그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고 그런 기도는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다. 그 점에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그 세리라든지 세상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이거 저 더러운 사람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어떻게 기도하겠나 그러면서 따로 서서 기도한다. 이것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아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교만한 자들이고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기도구나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 잘났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자기가 뭘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러나이다. 이것은 자기가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그건 업적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 기도를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 자기를 높인 자의 기도 그러는데, 자기를 어렵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은,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렵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그에게는 아직까지 자신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놓지 못한 그런 실정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걱정할 거 없다. 저게 별들을 보느냐? 별과 같이 너 자손이 생기고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너 피로 통해서 자손이 생긴다. 그럴 때에, 이건 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도 놓지도 못하고 주지 못하고 아들 놓지 못한 실정에 별과 같이 뭐 너 자손이 많다, 이건 뭐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게 뭐 어떻게 그래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뭐 잘나서 어렵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을 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 앞에 외식하면서 나타내는 것, 마태복음 6장 16절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렵다 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리의 기도, 세리 기도는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라. 그래서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저는 참 겸손한 자다, 자기가 낮췄기 때문에 귀한 것을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리는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느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는 자기를 낮췄으니까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을 보면은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리를 보고 어렵다 그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까, 세리가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세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교만하게 잘난 척 할 수 없는데,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면서 겸손한 모여서 낮췄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신이 알고 그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죄만 짓고 산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했다. 그래서 세리가 갖고 있던 그 마음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애의 마음, 그 어린애의 마음과 세리 죄인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을 알게 되는데, 어린애의 마음, 오늘 본문 18장 17절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고 잘 생각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거 봐라, 어린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애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린애에게 은혜 주신다 하는 그 뜻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었는데, 오늘 17절 보니까 다 보세요.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지나간 가게 어린애들은 순종 단순하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예수 기뻐서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린애 같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일하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공적이 있고 수고 예수가 일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에게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가장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천국에 간다,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뭘 했고 일을 했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의 그 기도를 보면서 합당히 여기시면서 했는 것을 봅니다. 세리가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했다, 무슨 능력을 나타냈다,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해서 뭘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친다 하는 그 뜻이나, 어린이가 받들 아는 자, 이 말은 똑같이 어린애가 무슨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전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지만, 내 안에 악한 것, 내 안에 뭐가 있어서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함을 우리가 스스로 한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하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제가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에 갖고 있는 마음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예수님 주신 마음에 의해서 살 수 있는 때가 있고, 때로는 속성에 의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민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무엇에 의해서 생활하는지 민감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오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 뜻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만일 내가 살아가면서 옛날 속성에 의해서 악한 일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던 일이 있으면 민감하게 그것을 알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내 마음을 치면서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뜻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와 같이 한결같이 주님만 향한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 원하는 삶,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이것들이 저것들이 주님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향한 마음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실증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더욱더 더 많은 시간 회개함으로 통해서 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